누구나 살다가 보면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내 영혼이 낭망하여서 주저앉을 때가 또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바로 그렇게 낭망한 영혼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을 한 마리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이 맹수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정말 어찌어찌 목숨은 건졌지만 목이 마르고 지쳐서 시냇물을 애타게 찾아다니는 그런 사슴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헐떡거리고 목이 말라 물을 찾아도 시냇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시냇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힘겨운 그런 인생길에서 그렇게 지치고 목이 말라 쓰러지게 되었는데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내가 먹는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본 시편의 저자를 그냥 고라의 자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족속인데 역대상 9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고라의 자손들은 회막이나 성전의 입구를 지키는 일과 역대하 20장 19절에 의하면 찬양단원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먼 곳에서 떠돌아다니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그 내막을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마땅하게 대답할 길이 없는 정말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입장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가 이제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던 자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매번 성전에 나오던 자가 어떻게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버려진 그 비참한 심정으로 이 시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의 주제어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더니 너 참 꼬라지 좋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질문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주변의 다른 지체들이 왜 그렇게 허망한 일들을 당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들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없는 이런 궁색한 처지가 되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왜 가장 필요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식의 어떠한 생각이나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 어떤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서 간절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질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욥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욥의 삶 속에는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불행한 일들이 닥쳐왔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던 이 사람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식들 잃고 재산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들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아내까지 나타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이 욥의 곁을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가운데 앉아서 온몸에 나 있는 그 부스럼 때문에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끓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하던 하나님은 이런 순간에 과연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던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시기를 살 만큼 하나님과 아주 영적인 교통이 아주 깊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만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약속의 후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심 많은 형제들에 의해서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에 미칠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분통 터질 만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꿈을 주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말일까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안 가겠다고 못한다고 능력이 없어서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를 불러서 보내서 그렇게 애굽을 떠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그렇게 쫓아와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큰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곳까지 왔는데 모세 앞에 지금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오빠 나사로의 병 때문에 이 자칫하면 오빠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달려오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일부러 더 늦잠을 부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결국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한 지 사흘이나 지나버렸어요. 나흘이 되었어요. 나사로의 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오빠를 그렇게 보내면서 슬퍼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서 오빠를 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일찍 오시지 않으셨나요?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는데 우리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금 숨이 넘어갈 지경으로 물을 퍼내고 정신이 없어요. 배는 나가지를 않고 물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밤에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아무리 노를 져도 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광풍은 계속 불어오고 금방이라도 배를 삼킬 듯한 그런 파도가 덮쳐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폭풍 속에서 죽어도 상관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렇게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 놓고 우리더러 밤에 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이렇게 몰아넣으신 겁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예는 성경 안에서 정말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11조 드리고 시간 드리고 재능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질문으로 끝내지 않고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낭망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낭망하고 어찌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소망 삼고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송하리로다. 낭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이 선언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나는 오직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리말리 먼 곳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욥기 1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겠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내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 감정 폭발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 결국 욥을 구원했습니다. 요셉이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셨던가요? 요셉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마르셨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더구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그가 미디안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성추행범으로 이렇게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서 왕과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맺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결코 가질 수 없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준비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구출해내시고 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바로 그 곁에 계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홍해바다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다시는 바로와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그들과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때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실망했습니다. 그때의 오빠가 죽었고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요청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타나셔야 할 때에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단지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은, 그래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버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셨을 뿐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힘들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셨습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무책임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의 모습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욥의 고통과 요셉의 감옥살이와 또 홍해를 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아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질병과 죽음과 인생의 모진 폭풍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의심의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 주려고 애씁니다.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내 감정,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유하게 반응하십시오. 욥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이 궁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자꾸 낙심하려고 하는 내 영혼을 향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기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세우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단련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 믿음이 더 순수합니다. 순금과 같이 되어져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주님은 두 걸음 내게 더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던 그런 갈급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시원한 생수로 만족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은총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되 이제 또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처럼 이제 내 속에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둘러보아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